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어주는 단소일교회 2024년 6월 9일 예배하는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화면을 보며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씻어주시기 원하지만 우리의 불순종과 게으름, 나태함 때문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팔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별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별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별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별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를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일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해서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를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가 집중하여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더 많이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즐거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달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옷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또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더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몰라서 주님을 외면하고 몰라서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주님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혹시나 잘못 전해지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 다 끊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또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와 숙성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기본적인 맛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8년에 일본의 이케다 교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맛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그 맛이 뭐냐면 바로 우마미라고 하는 감칠맛입니다. 감칠맛 들어보셨죠? 예, 보시면 니들이 개맛을 알아? 네, 이런 광고도 있었는데 이 감칠맛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본적인 맛에 추가된 이 감칠맛은 요리의 풍미를 훨씬 높여주기 때문에 맛의 혁명이다라고까지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칠맛을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MSG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MSG가 많은 음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MSG에 대한 논란도 좀 있습니다. 이게 뭐 괜찮다, 나쁘다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은 접어두고 그런데 이제 꼭 MSG가 아니라 할지라도 감칠맛은 이 천연 재료 그 자체에서 추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잘 익은 과일이나 또 채소나 생선, 고기에서도 감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 익은 토마토는 안 익은 토마토보다는 더 감칠맛이 나고 또 숙성되지 않은 소고기보다는 숙성된 소고기가 더 맛이 있고 감칠맛이 납니다. 이렇게 감칠맛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익은 것, 다르게 표현하면 숙성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에 달려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성도에 따라서 감칠맛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음식이 감칠맛을 내는 것처럼 숙성의 기간을 복음의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숙성의 기간을 거쳐야 했던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나는 흠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여길 정도로 완벽하게 또 율법을 지켰던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게다가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바리새인이자 율법 학생이 아니라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이 사명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쭉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잘못된 성경 이해를 바탕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이제 사복음서에 쭉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예수님 말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네. 근데 이게 올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도저히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당연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갑자기 이만 빛을 보고 완전히 회심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그동안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 박해자의 정체성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는 박해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숙성되지 않으면 맛이 없는 소고기처럼 아직 사울은 숙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숙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성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즉시 변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 네, 20절을 제가 올렸어야 했는데 9장 20절 말씀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처럼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한 신분에 맞는 행동이 나온 것이죠. 세상에는 감출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기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나오죠. 열이 딱 나고 기침이 나오고 또 이런 기침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막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이런저런 증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면 눈빛이 변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네, 서로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네, 사랑하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서로 많이 사랑하시길 바라고, 네, 서로 또 감기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더 이상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자신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드러냈다는 것이 이제 복음 전파였죠. 자, 사울은 이제 박해자에서 사명자로, 사랑을 짓밟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혹하게 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사울 정말 저거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그리고 근데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지남에 유대인들이 이제는 나는 사울을 죽일 거야 라고 공모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혹했고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좋은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의 교리,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믿고 있는 이 교리에 대한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리 또 신앙인들이 믿고 있는 고백이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당 그 자체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기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왔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주적인 종말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 예산, 시설, 조직과 같은 것들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감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놀랄 수는 있습니다. 잠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도, 교회의 예산도, 교회의 조직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생활 전도죠. 네. 계속 관계를 맺고 이 사람에게 우리가 삶을, 믿는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전도입니다. 증인의 전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체인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쇠하지 않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로마에 창궐했던 전염병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로마에서 전염병이 막 퍼져나갈 때 당시 국교였던 태양신교는 전염병이 왜 생겼을까? 이런 원인들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정작 자기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버리고 산 위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카타콤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하 이 동굴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성껏 간호하고 또 먹을 것을 주며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 가족 대신입니다. 가족 대신 장례를 치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에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망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제 물음표가 그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바로 이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이 죽음마저도 초월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된 삶을 보니까 신앙인의 정체성의 실체가 바로 저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전부 좋은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느낄 것인데, 아이가 원하는 걸 전부 다 해준다고 아이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육아의 전문가들도 아이를 망치려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또 나의 만족함을, 나의 이제 욕구를 채우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 그래서 뭐 경차를 타고 다니다가 또 좀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면 자랑을 하고, 또 좀 더 큰 차를 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열등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어떤 동행 이런 것보다는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누리고자 하는 이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인가? 아니면 또 내가 하는 이 언행이 세상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일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은 다른 일을 원하지만 그것이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최소 오른뺨은 때려야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오른뺨이 아니라 왼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작은 섬김이 증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유대교의 이제 최고 지식인이자 기독교의 최고 박해자였던 사울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담대한 복음 전파로 인해서 지금 다메섹은 흔들흔들하는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상황에 놓여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날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날,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3일 4일 이 정도의 날이 아니고 3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서신서와 함께 봐야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언급하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3년의 시간 동안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을 방문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내어놓은 의견은, 그럴싸한 의견은 사울이 이때 아마도 숙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날, 그러니까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자 사울의 제자들은 이제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사울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보면 사울이 두려웠고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괴롭혔으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바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위로의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보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또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설득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때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사울은 3년 전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또 바나바를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외치고 죽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죠. 지금 예전에 스데반의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지금 사울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이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순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사울도 지금 그래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길, 스데반이 걸었던 길을 가야겠다라고 확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고향 다소에서 또다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또다시 10년이라는 숙성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사명자로 순교자의 열매가 되고 싶었을지 몰라도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숙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사울은 엉터리 진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거짓 사랑에서 벗어나서 참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박해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사명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맛보지 못한 이 놀라운 맛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러나 급조된 제자는 없습니다. 급하게 만들어지는 제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사울이 길고 긴 이 숙성의 시간을 거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숙성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은 사울의 삶 깊숙이 사울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사울이 서게 됐을 때 복음의 감칠맛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숙성된 복음을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썼고 그 서신서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직내의 삶은 결코 급조되는 삶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숙성의 시간을 거쳐서 성숙한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사명자,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고요. 사울이 그랬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의 감칠맛을 내야 하는 이 숙성의 시간이 각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승에 의하면 그의 나이가 62세, 63세, 하여튼 65세 이 안쪽으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신앙의 베이스 자체가 믿는 집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는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거의 13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인생의 20%라는 그 시간을 숙성의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인생의 20%면 몇 년이겠습니까? 20년입니다. 이 20년의 시간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진하게 만나는 숙성의 시간으로 집중해서 가지면 참 좋겠지만 분명히 여러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자체가 너무 긴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루로 바꿔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숙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정말로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숙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숙성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주어지는 이 24시간에 10분의 1이면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넉넉 잡아서 3시간, 빼면 2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숙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10%면 2.4시간, 20%면 4.8시간이죠. 그냥 시간만 계산해봤을 때는 5시간, 또 빼도 한 4시간 정도입니다. 4시간, 5시간 하니까 확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정말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내 안에서 감칠맛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각자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루죠. 이 하루 속에서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함으로 복음으로 변화와 이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숙성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 주, 하루, 1시간, 30분, 뭐 이런 식으로 보내다가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는 그래 내가 이번 한 주 복음의 숙성 시간을 보내고 왔다라고 서로 고백하며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주님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 가지고 그 시간 각 사람 안에 복음의 감칠맛을 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그리스도다. 어쩌면 너무나 단순해 복음의 진리가 너무 단순하기에 삶을 살아내는데 우리 자신, 우리 각 사람에게도 별다른 영향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복음의 감칠맛을 내기 위한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흘려보낸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라는 숙성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감칠맛을 내기 위한 숙성의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가지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중에 또 생길 이웃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사랑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주님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숙성의 시간을 통해 복음의 감칠맛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